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적인 진리이자 생명의 양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신앙이 그리고 영성이 침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떠한 복을 받게 될까요? 이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부터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음과 같이 5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왔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정한 분량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통독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정한 분량을 통독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독하면 여러 이점이 있는데 이 성경을 통독하게 되면 성경의 맥이 보입니다. 흐름이 보여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정 한 장에 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정한 부분의 성경을 반드시 통독을 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을 통독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성경의 맥이 잡히고 전체 흐름이 파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삼국지 위서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독서 100편 하면 위자현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글이나 책을 100번 읽게 되면 그 뜻이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게 되면 그 뜻이 파악이 됩니다. 반드시 맥이 잡힙니다. 흐름이 보여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정한 부분의 양의 성경을 반드시 통독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 또 다른 방법은 정독입니다. 정독은 말 그대로 정밀하게, 세밀하게 읽는 것입니다. 이 정독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오늘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주제별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 그리고 그런 내용들, 죄, 회개, 사랑, 가족, 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놓고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고 내용을 찾아 정밀하게 읽게 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아주 이상적으로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부디 통독과 정독을 열심히 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2번째 방법은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혼자 읽기만 하고 남이 하는 설교를 듣지 않게 되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깊은 그 의미를 온전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때로는 자의적인 해석에 빠지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게 되면 그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이라 들어야 합니다. 또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여러 번 들음으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비로소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듣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열심히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까이 하는 세 번째 방법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다면 어떻게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오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분이에요. 따라서 언제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그러하기에 가급적이면 우리의 머릿속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다녀야 합니다. 즉 암송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다면 언제 어느 장소에서 말씀하시든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온전히 듣기를 원하신다면 부디 많은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하는 것은 쉽게 말해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공부할 때는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는 이때에 이 이단과 사이비들, 그리고 성경을 과격하게 해석을 하고 좀 균형을 잃은 신학을 가지신 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설교 영상들이나 또 여러 성경 공부 자료들이 인터넷상에서 범람하고 있어요.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절대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땐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꼭 하셔야 되겠다면 반드시 교회와 상담을 하고 또 교회 조언을 들으신 이후에 성경을 공부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 공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왔고 또 그들이 해왔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성경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쉽게 말해서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한 것들을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리고 이 묵상은 그 어떠한 방법보다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변화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말씀들, 내가 배운 말씀들, 내가 암송한 말씀들, 내가 들은 말씀이 단순히 계시로 끝나고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묵상을 하게 되면, 적용하고 실천하게 되면 그 말씀들의 생명력이 생깁니다. 살아 움직여 역사를 합니다. 내 인생을 바꿉니다.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 인격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달라져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반드시 묵상을 해야 돼요. 깊이 묵상해서 적용하고 실천을 하셔야 돼요. 들은 말씀을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차근차근 삶의 자리에서 다시 씹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삶의 자리에서 들으면서 들은 말씀 또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읽은 말씀들을 온전히 적용하고 실천하게 되면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온전히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암송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복을 받게 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거룩하게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시편 119편은 누가 기록을 했는지, 누구가 쓴 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 원저자이시긴 하지만 누가 이 시를 기록하고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다만 그 내용으로 보나 또 표현 기법으로 볼 때 다윗이 썼을 거다라고 추론하는 것이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 강해 설교자들의 의견입니다. 저 또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의 특징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시편 119편은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긴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176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이 시편 119편의 핵심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그 내용과 주제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고 증거를 지키고 열심히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요. 이게 바로 시편 119편의 핵심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개관에 관한 말씀들을 종합을 하면 다음과 같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더니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할 얘기가 많아서 무려 176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을 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십니다. 한이 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되는 첫 번째 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거룩하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간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거룩함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우리가 거룩함에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거룩함에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그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시편 11절을, 시편 119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려 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더니, 두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더니 내가 범죄를 하지 않게 됐다. 성결하게 살았다. 죄를 범하지 않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받게 될 첫 번째 복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복을 받게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고난 중에 나를 살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고난 중에 나를 살리는 위로를 받게 돼요. 오늘 본문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말을 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곤란한 일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막 절벽에서 떨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나는 더 이상 이제 할 힘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다, 의지도 없다, 더 이상 못 살겠다 라고 싶을 정도로 막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 또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도 많이 계시리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를 살리십니다. 위로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신방을 가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셨던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막 중병에 걸렸다 나으셨던 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가 회복이 되신 분들, 막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신 분들 보게 되면, 목사님, 내가 그때 그 말씀 없었으면 전 못 살았어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해서 겨우 살았어요.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았어요. 이 말씀 없었으면 난 못 살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을 위로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런 애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지금 삶의 의지가 꺾여 계십니까?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꼭 붙잡고 들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고난 중에 나를 살리는 위로를 받게 돼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지혜를 얻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산다는 것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에요.
항상 그 기로에 서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지 참 할 일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지혜로운 결정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지혜가 있다면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할 텐데 대체로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올바르게 선택하지 못하고 올바른 결정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까요? 세상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죠. 여행도 하고 또 여러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학문을 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또 여러 책들을 보고 또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나아가 지혜로운 사람들, 현인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조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지혜,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지혜보다 정말 보배와 같은 지혜는 지혜의 근원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진짜 보배로운 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 지혜를 어떻게 받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받겠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시편 97, 9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종의 작은 소리로 읊조렸던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혜를 달라고, 원수보다도 나를 지혜롭게 해달라고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하며 묵상하고 자꾸 읊조리고 암송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 보배와 같은 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 내내 제가 지난날 나의 삶, 특별히 이 새한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난날의 사역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봤어요. 나는 지혜로운 목사일까? 그리고 지혜롭게 목회를 잘 하고 있을까? 또 매 주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그리고 상담과 권면을 부탁을 할 때 정말 지혜롭게 조언하고 있을까? 정말 지혜롭게 목회를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대로 하고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들로 오늘 이번 한 주를 보냈어요. 이 생각과 점검을 해보니 참 부족한 것 막 투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망시켜드린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참 염려와 근심이 많이 됐어요.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새한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분에 넘치는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힘으로 우리 새한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수천 명의 성도들을, 그것도 인생의 경험도 많으시고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아는,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고 계시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족한 제가 무슨 권면을 하고 무슨 은혜를 끼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된 이후부터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지혜를 구하는 거였어요. 지금도 변치 않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제가 너무 아둔하고 부족해서 그 깊고 넓은 지혜를 다 이해 못할 때가 더 많았어요. 나중인 데서 깨달은 것도 더 많았어요. 하지만 그 지혜를 붙잡고 목회했더니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찌 저에게만 주시는 은혜이고 저에게만 주시는 지혜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거예요. 보배와 같은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해서 이 은혜, 이 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